지난 3주 동안 우리 네버스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잘 안아주고, 잘 안아줬으면은 잘 또 먹여주고, 그 다음에는 잘 보내주는 교회가 되자. 마치 엄마처럼 엄마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자 성장하면 또 다시 보내주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자라고 첫 주에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채우기 위하여서 누가라고 하는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을 세우셨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사람에게 무려 양피지 52장에 걸쳐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데오빌로는 실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없어질 그 변론을 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행동을 보여달라.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이 사도행전은 사실상은 Acts, The Book of Acts로 그냥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은 이것은 너의 not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라고요? witness,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witness는 실상은 martyr, 즉 순교자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예요? 네 번째 시간, 주빌리는 멈추지 않는다, 희년은 멈추지 않는다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아하니 한번 하시면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멈추지 않을 겁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1년 내내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2장도 이제 제대로 시작을 못했는데 계속 안 멈출 겁니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어요. 진짜 하고 나서 보니까 제목들이 다 멈추지 않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생명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중에 멈춰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춘 거 보셨어요? 여러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관에 있는 피들이 멈춰 있는 거 보셨어요? 혈관의 피가 멈추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숨이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이 멈췄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신가요? 없어요. 우리는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움직임이 있고,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나아감이 있고,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발자국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태양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롱아일랜드 비치 가서 한번 거기 있는 그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숨소리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위대한 정신도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멈추는 거 봤습니까? 어머니 사랑 멈추는 거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당시는 전화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 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막에 차 한 대도 없는 그 사막에도 어머니가 차 조심하라고, 진짜 1분에 300원짜리 그 전화를 하는데 거기서도 대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60, 70이 되셔도요, 어머니 노모들 모시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노모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러고 있으면은 나갈 때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인간의 사랑도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위대한 정신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 좀 시그니피칸한 모든 것들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진해 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도 멈추지 않아요. 제가 대학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세상의 그 전철 끝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매일 거기서 학교가 끝나면은 걔를 데리고 그 전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 돈도 갔다 오려면 돈 들지, 그리고 시간 몇 시간씩 낭비되지.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매일 멈추지 않고 하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쫙 쳐다보면서 너 한 번도 여자 안 사귀어봤지? 내가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 절로 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심지어 인간의 여러분 그 부자연스러운 사랑에도요 멈추지 않는 열정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사랑하니까 이제는 전철 타고 끝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도 왔다 갔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생명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주 이상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는 시리즈가 나갈 텐데요, 오늘은 주빌리, 희년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주빌리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The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The year of the Jubilee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어요. 보라 주님, 그 찬양 아시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모두 외치세. 이는 뭐예요? 구 은혜의 해니, 저겁니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찬양이요 영어로는 뭐예요? 보라 주님 할 때 Behold he is come, 이러면서요 저 부분에서 뭐라 하면 The year of Jubilee, 은혜의 해다. 그 은혜의 해를, 주빌리를 은혜의 해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이 뭐냐면 이 양각 나팔이에요. 이런 양각 나팔들 영화에 보셨죠? 그래서 이 우 하고 배는 그 양각 나팔을 요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저 주빌리라고 저 요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7년 동안, 보통 우리가 6년을 일하고 나면 안식년을 보내줍니다. 목사들도 6년을 일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설교할 것도 없고요, 머리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을 안식년을 보내줘요. 땅도 어떻게 하냐면 6년을 경작하고 나면 1년은 휴경이라고 해서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년을 일하고 나면 1년을 쉬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7년이라는 시월이 지나면 한 세트가 지나는데요, 그 7년의 세트가 7번 지나가면, 즉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숫자 7년이 7년 7번이 지나고 나면 77 뭐예요? 네? 77 49년이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의 7년 완전한 숫자가 지나고 나면 그 77 49년이 지난 50년이 되면은 어느 날이냐, 50년이 딱 되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그 양각 나팔을 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토지들을, 여러분 5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논이 막 100마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술 먹고 이래가지고 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너도 한 마지기, 너도 한 마지기, 너도 한 마지기, 다 한 마지씩 갖고 이쁘게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좀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방탕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논이 다 넘어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논이 100마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논이 다 없어져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자식들이 노예가 돼버립니다. 비참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되고 땅은 아무것도 없고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된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 다시 리부트,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희년, The Year of Jubilee,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야, 오늘부터 you are set free, 가, 이제 가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이야. 그 죄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풀어주고 이제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들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해가 바로 The Year of Jubilee입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제 켄터키에서 살 때는요, 거기서도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얼마나 운전을 잘했는지 딱지 하나, 정말
뭡니까? 주차 티켓 하나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뭐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데나 가면 다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라는 게 이렇게 주차라는 게 힘들다는 거는 여기 와서 진짜 막 울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맨하탄에서 보자 그래갖고 갔다가 주차를 못 해갖고 눈물 흘리면서 결국에는 30몇 불짜리에다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대고 왔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버지니아로 딱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처음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티켓 4점을 딱 끊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버지니아 사람들 안 되겠네 그랬는데 또 그 다음 달에 또 잡혔어요. 그래갖고 또 4점을 딱 끊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뭐 하고 했는데 8점이 됐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년 안에 그게 12점이 되면 뭐 이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 보험료도 올라가고 막 그래서 이제 12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스펜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점이 되려면은 한 번만 더 뛰면은 12점이 되는 거잖아요. 8점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졸이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주차장에다 차를 딱 댔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이 빙 교회 주차장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뭘 했는지 모르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까지 뭐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 주차장에서 여러분 딱지를 떼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계속 그 경찰차가 울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나가보라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거기서 딱지를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한테 온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딱지를 떼는데 경찰관한테 빨리 좀 떼달라고, 빨리 좀 써서 빨리 좀 떼고 빨리 가달라고 했는데 그 경찰관이 감사하게도 4점짜리가 아니고 3점짜리를 떼게 해주죠. 11점이 됐습니다. 딱 11점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차를 달리는데 45마일이면 무조건 40마일입니다. 35마일은 무조건 30마일, 25마일 존에서는 15마일 정도로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왜 한 번만 더 걸리면 나는 이제 끝난다, 이 마음이 너무 짓눌려 가지고요 어디 가서 운전할 때 항상 주차장에 딱 대고 하는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나는 이제 한 번만 더 잡히면 나는 이제는 운전하기 못하게 되고 나는 이제 큰일 난다 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해에 갔더니 DMV에 갔더니 벌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다 없어준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God bless America. I love DMV. I can't wait 4 more hours. 야, DMV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DMV를 축복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사여준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죄악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력이 좀 좋으세요? 우리 주님이 완전히 머리가 컴퓨터 같은 분이신데 주님이 네가 1살 때부터 한 모든 죄들을 내가 다 기록해놓고 매일매일 내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너 이제 죽어서 오기만 해봐, 너 이제 끝났어 하고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흰 눈처럼 내가 잊어주겠다, 저 바다 위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죄악들을 다 우리 스스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라는 감격이라는 거는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은혜가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쓰레기를, 나 같은 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이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자신의 구속자이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어요?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하나님의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뭐라고 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캐릭터의 은혜들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he Year of Jubilee, 저 주의 은혜해라는 거는요 놀라운 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찾아봤어요. 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쳤겠네. 그렇잖아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50년에 한 번씩 선포되면 50년마다 한 번씩 나라가 다시 리셋되고 다시 처음 출발하는 거고 다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약간 의견은 분분한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요, 인간 사회에서는 아쉽지만 실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혁명이 있을 때 한 번 정도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해방하면서 농지개혁 한 번 하면서 한 번, 뭐 이럴 때 한 번 하지만 50년에 한 번씩 이 희년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마치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좋은 거지만 인간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처럼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제도도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선포되어진 너희는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한 번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우리 선지자들이 와서 늘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 말은 사실은 뭐예요? 다시 희년으로 돌아가라, 너희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던 게 뭡니까?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get back,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돌아감의 외침은 다시 희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주님의 요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희년에서 실패했지만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언젠가 그 은혜의 해가 이르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저 희년이 다시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거를요, 오늘 젊은 예수님이, 33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지금이야 목회자만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옛날 유대인의 회당은 젊은 성년이라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읽을 권리가 주어졌어요. 가서 본인이 읽겠다라고 하시면서 앞에 나가서 딱 읽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즉 희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 희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요한이 알았어요.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막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직설적으로 뭐라고 물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나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치 무슨 암호처럼요, 옛날에 군대 가니까 암호 하잖아요. 9월산 그러면은 너구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근무 교대를 하는데 9월산 그랬는데 너구리 해야 되는데 9월산? 9월산 뭐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팅 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요, 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탁 알아차립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이미 수천 년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로 통해서요? 메시아,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The Year of Jubilee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포로들이 다시 석방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눈먼 자들이, 그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눌린 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쭉 읽으신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메시아가 오면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여기 좋은 말씀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딱 3명한테만 부었습니다. 요 시대 이전에는요, 기름은 딱 3명한테만 붓습니다. 누구한테 부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선지자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 있어요? 예,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 그 지파에만 있었어요. 왕, 우리 중에 왕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야 무슨 나 이씨여 가지고 나 이씨야 이씨가 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나는 김씨야 김씨 이러면서 나도 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정말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한두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한테 그냥 가족 잔치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다윗이 오는 그 순간까지 딱 한 명한테만 주어진 거였는데, 이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한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의 그 기름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요, 은혜 못 받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만나기 힘든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10년째 20년째 앉아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분의 노력을 제가 높이 치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한 16주 정도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 16주가 끝났는데도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면 제가 상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상을 제가 한번 무료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저기 요한실에 있고 여러분 이 지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엘 선지자의 그 놀라운 예언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이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한테만 주어졌던 것이 이제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싹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같이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쑥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그거를 머리에 잘 간직해 주세요. 저는 여기다 잘 받쳐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잘 간직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기름 부은다는 이유는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내사.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 사관학교 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관학교야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운동만 잘하면 다 가는 거지 뭐.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여러분 사관학교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육사를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운동 잘해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상원의원 내지는 하원의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셀렉트 해가지고 자기의 추천서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그 아이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이 군사적인 어떤 이 나라가 중요한 이 미국에서는 그 아이만큼은, 나중에 장군이 될 그 사람만큼은 우리 가버먼트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판단력도 뛰어나야 되고 최고만 내가 딱 뽑아갖고 걔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관학교 보내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냥 가서 공부 잘하고 거기서 잘 끝내고 너 그냥 인생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서 다 밥 먹여주고 다 옷 주고 용돈까지 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기서 최고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셨으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고 아니라 다시 보내주시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를 이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그 다음 뭐예요? 잘 보내주는, 이게 희년을 실천하는 겁니다. 잘 보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자, 그렇다면 저 가난한 거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일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집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마음이 허하니까 그 허한 마음을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뭐 사기도 하고 가서 돈 쓰기도 하고 가서 골프 치기도 하고 뭘 해봐야 그 허전한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가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The Gospel, 가스펠이 뭐예요? Good News, 아름다운 이 Good News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미약하게 시작하고 있으나, 우리 저기 오병이에 미약하게 시작하고 있으나 우리가 나중에는 많은 펀드들이 생겨서 이 지역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 억울하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우리 마지막까지 이른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진짜 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들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둘 데가 시간도 많고 돈도 있는데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빙빙 돌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막 다녀봐야, 먹어봐야, 사봐야, 가봐야 아무런 그 마음이 허함을 극복할 수가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걸 쓸 때는 말 그대로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안 잡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포로로 안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 포로로 잡힌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론. 이게 논이 이게 논 팔아서 론 받는 거예요. 론이. 그래서 이 론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론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자금 론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이제 난 론이 끝났어요. 론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제는 뭐에 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의 그 포로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중독돼가지고. 자기가 중독돼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담배 안 피면 안 돼요. 술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거 다 뭐예요?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으니 어떤 거예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음흉한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서 자기가 원하나 자기 뜻대로 못해요. 어떤 분들 상담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도 드리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데 왜 자기가 못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목사님 제가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이번에 선교도 나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못합니다. 아니 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해요? 그게 다 포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자기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자기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든 경제적인 것이 허락하지 않든 무엇이든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포로, 프리즈너예요.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러 갈 때도 물 한 잔 마시러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자기 용변 먹는 그 신진대사도 가서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게 포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다 뜨고 여기서 자기가 운전해서 왔지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저 예수 잘 몰라요. 당신 안에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사십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예,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돈 좋은 거 좀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눈을 뜨고 있으나 그 눈은 뜨고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 여러분, 마치 게하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쓸데없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그것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눌린 자들이 있다고 나요. 눌린 자를, 눌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눌린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안 되면 싸우기라도 하고, 안 되면 우리 하면 된다 막 이러기도 하고, 와서 기도하고 손만으로라도 뻗고 이런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내가 볼 때 눌린 분들이 거의 없어. 오히려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다 안 눌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이제 참 재밌는 건 우리 교회 갔던 오히려 우리 젊고 청년들이 오히려 보면요, 이 시대는 눌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도요, 청년들이 눌려 있어요. 왜요? 얘들은 대학 졸업하면서 IMF야. 우리 옛날에 여러분 어르신들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3학년 때 취직되신 분들 많죠.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 4학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되는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친구들은 졸업하면서 IMF였어요. 알바 뛰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눌려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결혼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20대 때는 그 결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눌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눌려 있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I will set you free.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그 눌려 있는 거, 내가 너 포로로 잡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죄악의 그 끈 앞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네 영혼을 내가 다 끊어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금요예배 때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더러운 사탄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저기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마치 이소룡이 다 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팀 사람들을 다 구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서 우리 모두에게 저런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온 지가 2년이 됐네요. 보니까 2달도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5일 정도 됐나요? 그랬더니 어제 나도 알았어요. 네. 내가 나는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달력을 딱 봤더니 2달이 아직 안 됐어요. 2달이. 그랬는데 지금 느낌은 진짜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로는 2년이고요. 누가 물어보면 저 2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딱 부임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카인드하게 목사님, 올해가 우리 교회 뭐요? 50주년입니다. 어머나, 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네. 왜요? 여러분, 이 50주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The year of Jubilee. 세상에 39년도도 아니고 49년도도 아닌 50년째 내가 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너무 마음이 뜁니다. 여러분, 50주년을 맞는 교회가 미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10개도 안 될걸요? 한 20개 되려나요? 없습니다. 저 하와이 가면 좀 있을까요? 여기 LA 가면 좀 있을까요? 뉴욕도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버지니아에는 없습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 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오래됐다고 했지만 40몇 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50주년이 됐다는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는 거예요? The year of Jubilee, 은혜해.
예수님의 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이 많은 행사, 우리 50주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의 모든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50주년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주간이에요. 50주년이 되는 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50주년이 되는 해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시는 거고요. 50주년이 되는 해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거고요. 50주년이 되는 이 해에 더 이어 오브 주블리,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해요? 꼭 붙잡고 나가시는, 어떻게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쓱 치워버린다고. 그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꼭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원래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회당의 전통이 이렇습니다. 가서 말씀을 다 이렇게 읽어요. 한 명이 나와서 딱 읽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젊은 주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세요.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This scripture, 오늘날, today,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 수천 년 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줬지만 실천하지 못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33세 청년 예수가 나와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today,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요, 이 바보 같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뭘 물어요? 진리가 뭡니까? What is the truth?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요? 그냥 가만히 거기에 서 계세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빌라도는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너희의 그 귀에 바로 이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올해가 2019년 한 해가 우리 교회에게는 이제 뭐예요? 희년의 해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 표어를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22세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22세기? 다 21세기만 얘기했죠. 21st century. 그래서 뭐 21st century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No. 우리는 이제 앞으로 22세기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또 따라할까 봐 걱정되네. 아무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22세기를 향해서 한 번도 세상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 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22세기를 바라보는 교회. 어떤 교회요? 바로 희년. 우리는 22세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 뿌리가 없고 이 전통이 없으면요 그렇게 멀리 못 나갑니다. 끽 나가봐야 요학회까지 못 가요. 이미 50년의 그 깊은 기도와 그 열정과 헌신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딱 놔두고요 어떻게 해요? Jumping to the 22nd centuries, 22nd century를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 친구는 맨날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또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고 김중건 목사님이죠. CCC 우리 한국 CCC 캠퍼스 크루세이더 그걸 창조하신 포 크라이스트를 만드신 우리 김중건 목사님, 참 생애 그분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유명한 100가지 질문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해수욕장에서 들었고요,
한 번은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들었습니다.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젊은이들, 내가 100가지 질문을 할 텐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라.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면서 100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100가지 질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고 나니까요, 당장 어디 순교하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와,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여름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50주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다 희년 더 이어 오브 주빌리, 이 주빌리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모든 행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2019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감동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감사의 모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대학생으로 아니면 20대 청년으로 지금 바닷가에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You're so young. 너 정말 젊다. You're so young. 어느 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느 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청년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청년답게 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질문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왜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잘하시는데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이민을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에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누가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누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시나요? 누구에게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목소리를 외쳐 찬양할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찬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50주년을 맞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삶의 모든 주인으로 이곳 곳곳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The Year of Jubilee, 하나님의 놀라운 희년을 선포하는 그 은혜 해가 되는 이 해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